코로나 사태 가운데 얼마나 참 노고가 많으십니까? 참 마스크에 손 씻기에 우리 일상생활에 신경 쓸 일도 많지만 특히나 뭐 국가 경제가 큰 위기라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요. 또 날마다 손을 씻어 세균을 없애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 근심 걱정도 좀 씻어내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우리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요란한 가운데도 또 고단함 가운데도 또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죄종들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침상에 누워 다른 꿈을 꾼 것이죠. 함께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이 성경에서 동상이몽의 예를 꼽으라면 아마 오늘 본문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주로 북쪽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또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간혹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고 또 이방 지방에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 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단락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또 35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올라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 먼저 예수님을 좀 살펴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leading the way, 그 길을 리드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살펴보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리드를 받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또 the way, 길이기도 하지만 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앞장서신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전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기시는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밝혀지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3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로 올라가시는 것,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여러분, 넘겨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배반된 것 또는 죽는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넘겨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결국은 능욕과 침뱉음과 책지질 가운데 죽게 되실 것이고.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런 죽음을 동반한 육체적 고난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고통을 넘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시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고 좋은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어떻게 그 마음이 비장해지지 않을 수 없고 다부진 각오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르신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인가? 예수님이 오르신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 순종의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대의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품고 있는 도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지붕 없는 박물관,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고대 도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깨끗해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고색 찬란한 도시인데, 유대민족의 자부심과 긍지요, 또 누구나 다 사랑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았던, 그 성전을 보았던 제자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야,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들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성지순례 관광하는 것처럼 건물 감상하려고, 그 화려함에 한번 감격해 보려고, 여러분 그러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헝클어져 버렸던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해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과 부활의 시즌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이요? 순종의 예루살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묵상이 돼요. 첫 번째는요, 순종을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순종을 위한 결단.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예수님의 순종이 탁월한 결단에서 왔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그냥 다 쉽게 하실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무슨 모범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다부진 결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놀라는, 두려워하는, 그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예사롭지 않는 그런 결단.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내가 순종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다부진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좀 이런 비장한 각오로 좀 순종을 결단해 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재결단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불행한 일들이 현실로 닥칠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결단하셨어요. 여러분, 재결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세례 좀 사라지면 안 될까요? 좀 이것이 옮겨지면 안 될까요? 좀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결단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결단을 해도 순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다시 결단해야 돼요. 다시 결단하고 재결단하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여러분, 그렇죠.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해요.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진짜 바보들은 결심조차 안 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바보들은 결심조차 안 해요. 결심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심조차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코로나 하면서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에 됐어요. 3월 마지막 주일, 2020년에 4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결단을 했나요? 왜 재결단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 삶의 정황에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순종은 다만 결단에서 그치지 않았죠.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게 알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는 것.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따르는 순종. 우리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골고다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참 거북해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말씀이 너무 거북한 거예요. 너무 뻔히 아는데, 잘 알고 있는데 좀 내 삶에 이 말씀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영 힘든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기 쉽고 물러서기 쉬운데, 2020년 고난과 부활의 시즌,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순종의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순종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처럼 순종의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어지는 35절과 45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것을 두고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같은 곳을 향해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시면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딱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복원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좌에 딱 오르면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선수 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딱 선수 칩니다. 둘이 딱 나가서 예수님께 좌우정승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이것을 주도했나요?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딱 양손에 붙잡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요즘 말로 치면 예수님한테 딱 가서 우리 아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여기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어부 집안인데 아마도 배가 많았던 그런 제법 큰 선단을 소유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 추정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나가서 당당하게 한 자리 요구하는 거죠. 그만큼 애썼다 이거예요. 그만큼 충성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헌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냈다. 화를 냈어요. 왜?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저 녀석들이 높은 자리에서 선점하려고 그러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곳이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숨겨온 야망을 이루는 것, 야망을 이루는 것.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내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렸는데 그 보상을 이렇게 받는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고생했지. 그럼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야망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건 비단 이 본문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역사상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전철을 밟아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뜻이 뭐죠? 무슨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 살렘,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도시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이제 왕정을 펼치면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세운 도시예요.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중심지, 정치, 또 종교,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도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에서 세워졌던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그때 로마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뭐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 이후 예루살렘은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주후 638년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소유가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 예루살렘에 주후 685년쯤에 황금돔 사원을 짓습니다. 사원을 줘요. 이곳에 모하메드가 승천한 바위 같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저기가 성전 자리가, 저 황금돔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거든요. 그 옛 성전 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600년대에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이슬람의 성지, 메디나 메카와 더불어서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관광 갔을 때에 그 뜰까지 내려가는데 돔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슬람 무슬림들의 지배를 받다가요, 1095년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이슬람의 이교도의 손에 있는 성지를 탈환하자 하면서 성지 탈환 계획을 세워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는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돼요. 엎치락덮치락하죠. 그러나 결국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만 탈환하는 데 실패해요. 그러다가 1516년에 이 예루살렘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400년 다스려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되찾았고요. 그때 영국이 전쟁 지원을 유대인들에게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비로소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에 지금 계속 자자전선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중동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을 소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가자지구 쪽으로 이렇게 내쫓으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생겼고, 우리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이스라엘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1980년에 이스라엘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규정해요. 하지만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도시, 이렇게 국제법상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2017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한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을 하고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가요. 그러니 막 격렬하게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 아랍 사람들이 막 항의하죠. 그 대사관이 옮겨진 날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발포에서 52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수백 명이 부상을 했고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참 예루살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요?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가고 로마가 올라가고 페르시아가 올라가고 십자가이 가고 무슬림이 가고 유대인이 가고 최근에는 미국 대사관이 올라가고 저마다 민족들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 또 내세우는 명분은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야망을 이루게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같이 자신들의 야망과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꼭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쪽에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저마다 예루살렘,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화려하고 나만의 웅장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안가음시는 것이 아닌가? 출세의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성공의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안락의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높은 그런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바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처럼 야망의 예루살렘에 오르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42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저마다 예루살렘, 야망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눈을 붉히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야망의 예루살렘, 성공과 출세의 예루살렘에 오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은 섬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섬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예루살렘이잖아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이 섬김의 예루살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 그건 섬김의 예루살렘입니다. 어떤가요? 나는 섬김의 사람입니까?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직책이 높든 낮든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여러분 지금 섬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020년 고난과 부활 시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어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섬김의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예루살렘에 오르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순종의 예루살렘, 섬김의 예루살렘에 올라야겠습니다. 고난과 부활의 시즌, 여러분 이런 한 주간에 내가 순종하고 섬길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이 한 주간을 순종과 섬김으로 좀 가까보면 어떨까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누군가를 돌아보며 찾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의 예루살렘, 섬김의 예루살렘에 올라 장차 하늘 예루살렘의 신실한 일원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